안녕하세요. 자비랑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다섯 번째 이야기는 불타는 로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은 이탈리아 A1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15중 차량 충돌 소리입니다. 대낮이 갑자기 캄캄해졌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뛰어가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사방 온통 캄캄한 연기 속에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로 솟아오르는 열기는 마치 베트남 전쟁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페루지아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선교 본부가 있던 로마로 저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를 이용했는데 이곳은 워낙 교통요금이 비싸 한 주치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들어갔고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아는 형제님의 차량을 빌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차에는 같이 왔던 동료 선교사 4분과 온 지 2달 된 제 아내와 3살 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거의 도착하게 되면 직선으로 난 도로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막 진입했을 때 저 멀리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옆에는 거대한 밀밭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바짝 마른 밀들에 불이 붙어서 거대한 불길이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바뀌면서 밀밭에 있던 검은 연기가 갑자기 고속도로 위를 덮쳐버렸습니다. 이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차례로 추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캄캄한 터널로 들어온 것 같아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에 서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을 생각을 스치기도 전에 강한 몸이 튀어나가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 뒤에 오던 차량이 강한 속도로 오다가 제 차와 추돌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15중 추돌 사건이었는데요. 사명자는 없었지만 많은 부상자가 있었고 또 15대 모두가 불탄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에 스친 것은 제가 빌린 차량이 LPG 가스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스가 곧 폭발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급히 나가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급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를 보니 한 사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 아내였습니다. 제가 급히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그녀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해 있던 것입니다. 가스통은 곧 폭발할 것 같고 저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지만 저의 발은 딱 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그녀가 죽는다면 저는 너무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온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지만 역시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뒷차량을 모두 정지시키고 달려온 그의 남편과 함께 그녀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오니 이미 몇몇 차량들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제 머릿속에 트렁크에 뒀던 가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엔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신교 성경은 구입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값비싸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성경을 꺼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스가 폭발할 것 같다는 위험성도 생각을 했지만은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꺼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서 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순간 이미 가스통에는 불이 붙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저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성경, 그리고 150km 되는 거리를 매주 기쁨으로 달려가 드렸던 예배, 그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생각해서입니다.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오는 나를 보고 제 동료 선교사는 자신의 안경이 없어졌다며 찾아와 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발길을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차량 폭발음이 들렸고 멀리서 저희 차량에 불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저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제 동료 선교사는 안경만 잃어버렸을 뿐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요. 제 아내와 딸도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 동료 선교사 아내분이 첫 충돌 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두 번째 충돌 시 운전석 뒤 시트에 끼면서 오른쪽 팔이 찢기지면서 몇 반을 꿰맸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려 희미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신발 한 짝도 잊어버려 절뚝거리며 걷다가 그나마 그것이 불편해서 맨발로 돌아온 로마는 그야말로 피난민 그대로였습니다. 동료 선교사 네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마치 폐잔병 같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날 페루지아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라는 곳은 굉장한 곳입니다. 선교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까? 오직 부활신앙으로만 선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보름 후에 독일 쾰른에서 있었던 선교사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새롭게 선교 사명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저희 아내는 차를 타면 매일 졸았는데 이 사고 이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졸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접촉사고 없이 무사고 운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마터면 이 사고로 저는 순교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